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눠드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24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했듯이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차차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을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자존성, 영원성, 무한성, 거룩성 등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심이 라는 그 본질이 이제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어떤 물체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한 분처럼 느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요 25문에 나옵니다. 우리 25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즉, 더 나아가서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느냐, 이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답을 고민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혹은 논리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물, 얼음, 수증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이냐면 물을 봐라. 물이 액체로 존재하지만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고체가 되고 또 100도씨 이상이 되면 수증기로 진 것 보이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저는 이게 정말 뭐랄까요, 명쾌한 해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막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설명하기도 했는데 구약에서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의 모습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양태론이라는 이제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름이 충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표적이 저에게 왔었거든요. 무슨 교회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믿는다며? 막 이러면서 증거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저한테 아이들이 시비를 걸었었는데요.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이거구나, 이걸로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요. 삼신론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세 명의 신이시다 라는 이제 이해했는데요. 이것 또한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구나 알 수 있겠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와 확신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려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교리와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리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그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 혹은 삼신론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정리된 교리를 읽으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니 사실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의 오랜 시간을 자랐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눔과 어떤 그 감사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한 분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설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야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 면 충분한 대답입니다. 시원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덧붙이죠. 그런데 말이야, 동일성, 거룩성 이런 게 같으시대.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게 되고, 점점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누리고 지키고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요, 점점 우리 신앙의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에 잠시 맡겨두고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보편적인 복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이 고백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해야 되고, 서로 나누기도 해야 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왜 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교리를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는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교리는요, 사실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자꾸 가둬지고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단일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양태론적인 혹은 삼신론적인 혹은 단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풍성함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과 풍성함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자요, 심판자요, 집행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율법에 더 목을 매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자녀를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시며 벌을 내리시며 또한 나라가 망하게 하신 것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자는 거룩한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에게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면 이제 애를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 낳아봐, 그건 별거 아니야. 애 낳아봐, 그건 별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은, 즉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공감하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에게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요,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 교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에게 영원히 나오신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낳으심. 성령은 성부에게 나오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셨고 지금도 아버지십니다. 성부는 절대로 아들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냥 사랑, 이게 아니라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버지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 아버지가 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부족해서 혹은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이 갈급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그래, 사람을 꼭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더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넘쳐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몇몇을 선택하여 그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아시고 묵묵히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라.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요, 또한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자처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구원, 은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결국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또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너무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예수님께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이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성부 하나님께 치우쳐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모두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이거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한 위격만 언급되더라도요 다른 두 위격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한 본질, 한 속성, 한 목적, 한 뜻과 계획 속에서 다른 두 위격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신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같은 일에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신다고 하여서 한 위격에게 그 일이 특별히 돌려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는 성부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하여 구원을 획득하신 일은 성자께서, 성자가 그렇게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의 소유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24문에서도요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교통이라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획득에 관하여는 성자 하나님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또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에게 돌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한 분은 단일 하나님을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 분의 각기 다른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나요?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단일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시고 어떠한 교제도 없으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를 대항한 자들에 대한 분노요, 심판이요, 저주일 것입니다. 그 피조물을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며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피조물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공포, 긴장,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교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진노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록된 것이며 훈계요, 양육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피조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교제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 찬양, 경배, 감사, 감격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요, 감격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며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감사, 감격, 은혜, 우리의 신앙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나누시며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게서 받은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사랑과 은혜와 교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